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연도배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짐승 위에 태우고 아래 깔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날, 이 날을 우리가 일컬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연결해서 이 한 주간을 패션 위크, 고난주간, 종려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는 기독교와 다르고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분명한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목적 추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오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의 의미입니다.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의 표현, 이것을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행위, 이것을 종교 행위,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 소위 도성인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도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생명 자체를 부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출발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피의 종교라고 종종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에 대한 것을 빼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구약의 결정품입니다. 구약이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의 중요성.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여러분의 홈닥터를 찾아가시면 피검사를 하게 하잖아요.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피는 우리 몸의 모든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같은 어른은 연세가 많으신 대로 피가 젊은이와 같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피가 젊어야 돼요.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렸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통한 속죄 개념인데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었던 액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피 흘리는 겁니다. 그들을 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든 그들이 이제 그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수치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똘똘똘똘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가 또다시 보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영구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죽입니다. 짐승을 잡아요. 가죽을 벗겨요.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줍니다. 수치를 가리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피가 인간의 더러운 것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지을 때로부터 피 흘림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온다. 피 흘림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속죄가 피 흘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가 이 피에 관련된 메시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줘야 한다. 그러나 죄 있는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 이런 당면한 주제 앞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중심 사상이 예수님의 피 공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공로 까닭에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문구가 여러분의 머리뼈에 탁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까닭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다가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분의 육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반차를 따라서 계속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속함을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르고 그 위에 뚜껑 양쪽에 그룹이 무릎을 꿇고 마주하는
한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꽂히는 중심, 그것이 바로 시헌 보좌입니다. 시헌소입니다.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1년에 1차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 1년에 1차 이 의식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서 너무너무 그것이 두려워서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던 겁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매년마다 새롭게 그때가 되면 매년마다 또 다른 짐승의 피를 요구하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매년마다 또다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마다 여기서 주님이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에는 구속하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속죄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이 거룩한 의식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는 짐승이나 어떤 핏부림을 잡을 필요도 없고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류,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사건입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소리를 외치십니다.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마지막 외침을 소리를 지르시고 소위 말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구약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 이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뿌리심이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 산길, 모든 백성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그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집니다. 이제 누구도 그 가운데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열어젖힌 길, 새로운 길, 산 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길, I am the way라고 하는,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이 당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막힌 커튼이 완전히 찢어지고 다시는 봉합되지 아니하는 완전히 열린 새로운 길, 산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파를레시아냐라는 단어입니다. 파를레시아냐라는 단어는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어주실 때 휘장 커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뭔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대화하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의미입니다. 파를레시안, 언론의 자유, 권리가 우리에게 또한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주장했었던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중보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제각기 각계 전투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교황이, 신부가, 중간에 그 누구도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핵심 진리를 덮어버리는, 이 진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교황도 이단, 캐토릭도 이단, 그래서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걸 강조하는 목사도 이단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로막으면 그것이 이단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봉쇄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I am the way,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중간을 가로막는 어떤 목사도, 신부도, 교황도, 마리아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자, 이걸 중보자라 그래요. 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어느 목사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 진리를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그가 목사가 되든 교황이 됐든 누가 됐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To Jesus from through Mary, 메리를 통해서 지저스에게 나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래요. To Jesus through 어느 목사, 어떤 사람, 메리, 누구도 이 진리는 잘못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 산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입었던 옷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그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그동안 가르쳐 왔었던 모든 자기 가르침을 다 던져버렸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중간을 가로막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의 장벽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중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유튜브에 뭐 이상한 것들이 가끔 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천국 지역을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들, 또 어느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어저께 밤에도 한 서너 시간 제가 보고 잤어요. 피곤한데도 들어가서 안 볼 수가 없게 계속 그 내용이 연결돼서 계속 그걸 다 보고 자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치되게 나오는 얘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기 가니까 어느 목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들도 있고, 어느 장로도 있고, 어느 권사도 있고, 교황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가 목사다, 장로다, 교황이다, 그 누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나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받는 심판이 더 크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클러즈라고 하는 성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클러즈 아닙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게 클러즈인가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됐어라고 자기의 목에 힘주는 게 클러즈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클러즈도 하나의 청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만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획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요, 양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각 개인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위대한 제사장도 하나님을 모세처럼 가까이서 만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직접 나타나셔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맞대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내가 내 등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등의 모습은 바람 같은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을 했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저희 어머님도 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살아계신 벌써 100살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 어른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무식장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본다면. 그저 기역자 놓고 아 하면 가, 그 밑에 이영 하면 강, 이런 정도만 글자도 읽으셨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방법을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만나주셔요. 왜 저 사람의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김 목사가 체험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체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핵심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나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I found it가 아니라 He found me.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가졌던 분들, 그런 분들 모든 간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지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삼층천을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늘이 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권의 하늘이 1층천, 새와 그리고 공중에 이 비행기가 날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가 1층천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기권 밖에 우주,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요즘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초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소위 말하는 입신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그들의 음성도 듣고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체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초기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고 그랬었던 경험들이 많이,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일들입니다만은 옛날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을 막 강같이 덮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역사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시대. 참 그때가 많이 그립죠.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때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이제 우리들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개념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 참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새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참마음과 더불어 뭐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확고하게 의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오직 인간의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별되어 산다고, 교회 앞에 와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밖에 나서 구제 사역 많이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앞에 내가 있으면 그림자는 내 뒤에 맺혀지는데 발광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발광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자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거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처음 시작할 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아직 세월이 바뀌었다고, 천년이 몇 번 지나갔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상황에는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손을 대는 인간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더 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박아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안의 말씀에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안의 말씀에서 제하면 성경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에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인간이 움직일 뿐입니다. 인간사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변함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루터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피 흘림으로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체를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강같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갈라지거나 이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도하게 천국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이 강물줄기는 도도하게 한 줄기로만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이고, 그 물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그 도도한 주님의 구원의 강수에 우리가 잠기게만 하면 더불어 우리가 구원의 강수에 함께 올라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처럼 살지 말라고,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가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러운 걸 다 토해버립니다. 더러운 죄 습성을 다 토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개는요, 시컷 음식을 주워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대껴가지고 토해요. 그리고 앞에서 푹 떨어요. 다리를 씩씩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가요. 근데요, 조금 있으면 다시 와가지고 그걸 또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개의 특성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가 더러운 걸 알고 다 토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살다가 보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거 왜 버렸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상상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또 주워 먹고 앉았어요. 또 옛날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짓을 하지 말라. 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돼지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처음 개척했던 인천 지역에 저희 교회에 돼지를 수백 마리 기르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잘 압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임신 안 되는, 한참 새끼를 가져야 될 때 가서 돼지 배에 얹고 제가 축복 기도도 참 많이 하고요. 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잘 낳게 해달라고 또 와서 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배가 이 산더미 같은 돼지 배에다 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 돈사에 참 많이 가봤는데 그 돈사에 가보면 이제 이분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호수 가지고 막 이제 다 몸도 다 씻어주고 밑에 똥을 또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똥을 다 밀어가지고 그래서 다 밖으로 다 쓸어냅니다. 참 깨끗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는데 뭐 냄새는 뭐 고약하기가 말할 데 없죠. 깨끗한 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식사 준비하면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 가보면 어느 틈에 거기다 더 똥들을 싸고 거기 가서 들어놓고 또 비빕니다. 하루에 여러 번을 그 일을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돼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싹 씻겨주었어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틈에 가서 보면 또 다시 옛날에 그 더러운 것도 싸질러지고 거기 가서 또 드러눕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돼지처럼 살지 말고 개처럼 살지 말아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23절 연결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현재와 미래의 구원, 예수의 피 흘림이 약속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핵심적인 또 하나의 키워드가 구원입니다. Jesus,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가진 구원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인데 미래적인 구원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아니라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 1차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현재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닮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anctification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하는 소위 영화 구원, glor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은 이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자는 세 번째 구원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이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구원이,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날에, 영생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의 피를 인하여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영생하는 자리까지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구원을 받은 자는 미래 구원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모여놓은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성격은 외형적인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교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새 이동 시기가 되면, 저는 미국에 와서도 그 새들이 공중에 이렇게 떼를 져 날아가는 거 가끔 보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산, 바다, 이런 계곡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녀보다 보면, 이렇게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경우 보면, 가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이놈들이 전부 이렇게 그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앞에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중간중간 바뀌어요. 리더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대형을 유지해서 계속 날아갑니다. 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가며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서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다.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자리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만큼을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놈들은요, 가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자 없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힘들어하는 자 서로 도와줍니다. 놓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라레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서로를 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코이노니아 셀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 만나고 상합하고 조합되고 연락하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도와가며,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길보다 71%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솔로몬도 말합니다. 둘과 둘이 모이면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라고 하는 말을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거 둘이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할 수 없는 거 둘과 둘이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큰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임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뭐라고 해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모임에 열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일 문화권으로,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어 있어요. 옛날 같지 않게,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지난 인류 역사 이래 수천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지난 30년 전까지만 해도 속도가 다 똑같았어요. 가장 빠른 속도가 말의 속도입니다. 말보다 빨리 달려가는 속도가 없었어요. 인간이 말을 의지해서 가장 빨리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지난 30년 전까지 그 어떤 천하장사, 그 어떤 사람도 그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나간 30년 전부터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인류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배를 타고 몇 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던 것이 이제 불과 몇 시간이면 건너가요. 전 세계가 하루 문화권입니다. 하루 생활권이에요.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정보가 없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손앞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에 세계 대백과 사전 갖다 버린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세계 대백과 사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냥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세계 백과 사전을 뭐하러 열어봐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유년주일학교라는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썬데이 스쿨 없어져 버렸어요. 중고등부 찾아보기 별로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이 징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문을 닫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약 4분의 1 정도가 지난 2년 동안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얼마 후에 과연 참 믿음을 가진 교회, 진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인간끼리의 어떤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몇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의 습관을 버리고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권면하고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 돼서 말씀 그대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임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돈 내고도 할 수 있지만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패션 위기의 첫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가운데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후에 며칠 만에 폭도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 주간에 금요일 아침 우리 시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게 됩니다. 이 고난 까닭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간의 모임을 힘쓰라고 말씀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신 말씀을 머리뼈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놓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그분이 명령하는 곳까지 가고 그곳에서 멈춰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